먼저 유머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딴 얘기는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유머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합니다. 저 목사가 앞에서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어보자 뭐 이렇게 재지 마시고요. 그냥 유머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3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좀 일찍 준비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다 써놨고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도 자르고 또 옷도 드라이해서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사장님이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머리를 못 잘랐어요. 이제 다른데 가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옷을 맡겨놨잖아요. 드라이를 했으니까 토요일 날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다 맡겨놨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책 세우기 때문에 문을 안 여시면 제가 입을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설교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안 풀린다 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뒤에서 X 표시를 하면 설교를 바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X 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현실,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감사,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결국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행복,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우리가 반드시 뭔가 잘 될 때 행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승리는요, 누구의 것을 빼앗아야 승리이고요,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승리이고, 싸워 쟁취했을 때 이겨야만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변명을 댈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갔을 때 나오는 게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고요.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교훈의 원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말은요, 이전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 선이 무엇이며 선을 행할 어떤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선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선택과 자유와 기회,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뭘 하든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지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선택의 기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 안에 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이 선택과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이 선이 되어지고 어떤 선택 속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 이것이 복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민의 뜻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민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훈 또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과 거룩과 영광을 선택할 자유와 기회가 언제부터 주어졌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이 선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을 복인지도 몰랐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부르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사야 때 길었죠. 마지막 설교인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설교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말로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초반에 보면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절하시죠. 싫다. 그만 드려라. 겉으로만 열심히 드릴 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평안과 안정만을 붙잡으려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제물과 금식과 헌금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이 열심히 예배했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맹목적인 제사나 신앙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와 같이 겉으로 드리는 행위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 마음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헌신과 수고, 금식, 기도, 제사, 율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훈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제사와 그 행위에 관심도 영광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치 중요한 과업이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으로 이해해서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열심으로 또 유용한 자가 되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열심히 해서 잘난 사람 되고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받으시는 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머리가 되어야 하며 남들보다 우수해야 하고 탁월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해석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솔로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누구와 결혼했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을 안정시킨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는 두 개 지파 반이 그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디죠? 북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 내내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북위 영화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 부강한 나라로 인해 영광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이 빛을 발하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외치며
애쓰며 헌신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목적은 그 영광을 돌린 이후에, 바친 이후에 금전적인 것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성 등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니까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곳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이루고픈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이 이 말씀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60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분명 명령입니다. 근데 구조를 잘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 여호와의 영광을 발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 구조상, 문장 구조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죄가 아니라 선과 거룩과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신분과 지위와 자격을 갖추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문제 또한 보상이나 목적이나 소원이 아니라 사실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그 빛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1절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 명령의 대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까지 이 빛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인 저와 성도님들이 그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도전과 요구와 명령이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부 때도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도전과 요구와 명령은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쪽만 좀 크게 하시고 이쪽은 좀 작게 하신 것 같아요. 이 1절의 도전과 명령, 2, 3절에 그 도전과 명령이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다. 2절에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 땅의 짙은 어둠 속에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정말 어둠이 덮어서 캄캄하여 만민을 가린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그를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암흑기 40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참빛으로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빛으로 인해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그 시대,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모세가 되는 것이고요, 고레스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품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온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자손과 재건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허다한 낙타, 또 어린 낙타, 금과 유향, 게달의 양이나 순양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유다가 바벨론에서 어떤 70년을 잘 견뎠기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이길 원해서 주신 것이지 보상적 차원에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들이다 라고 6절 말미, 7절 말미, 또 8절 말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예수를 품은, 예수를 담기로 한 존재들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 확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가며 읽어보시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며 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복종시키고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 부인, 죽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로 선택할 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그 선택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며 명예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과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유용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뭔가 탁월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TV에서 뭔가 수상을 할 때 물론 하나님도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것이죠. 성도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하면 더 사랑하고 못하면 덜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가 부모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위해 높은 지위에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슴 벅차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조그만 아들이 있습니다. 6살인데요. 말을 안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릴 때는 좀 때렸는데 6살 되니까 못 때리겠더라고요. 기억할 것 같아서. 어릴 때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때렸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때려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 가서 제 아들이 이제 온유인데요. 온유가 어떤 사람한테 또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떨 때든지 정직하고 정도를 걸으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대장부처럼 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 아들을 제가 멀찌감치해서 그걸 봤다. 그날 선물 사줘야 됩니다. 치킨 사주고요. 회식이 아니라 외식을 해야 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부모의 명예, 부모의 영광입니다.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인 것이죠. 제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갔겠죠. 막 그날 막 나와갖고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리숙하게 보이는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뭐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모양만 있을 뿐 삶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는 제사와 금식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 실패하셨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고 소갈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속상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마신다라고 했다가 돌아오는 핀잔과 비아냥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름을 위해 그릇된 것을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부당한 일을 받으신 기억은 없으십니까? 또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너무 리얼했나요? 나를 믿어라. 나는 이 핍박, 그 자리, 그 수많은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자책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 고백을 하는 수준과 모습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패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쵸? 지금 비가 왔는데 그 맨홀에서 막 쓰레기 건진 사람 막 카메라로 막 조명하고요. 막 사람을 구해낸 사람들을 막 조명해서 이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막 떠벌립니다. 들춰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감추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파묻혀 썩어야만 싹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기적의 사건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계신 2000년 교회사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던 어떤 일들 대부분 다 신문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삶인지 정말 가슴 깊이 고민하시고 그 예배,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복되지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뭔가를 막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어지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